청주 서문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명용 목사님 강사로 모셨는데요.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최소한 도올 김용옥의 저서 가운데 14권 정도는 철저히 또 정독하고 분석하고 한 그 결과물을 오늘 도올의 신관 중심으로 도올이 믿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을 비교하는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이 박명용 목사님에 대한 소개로서는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도올 김용옥의 저서를 14권 읽고 분석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소위 회심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다를 수 있는가를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명용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개혁신학포럼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이렇게 함께 강의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귀한 개혁신학포럼에 초대된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올 김용옥 교수님에 대한 생각은 전에 2007년도로 아마 기억하는데 EBS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할 때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 요한복음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성서 이해라는 책이 나와서 그 책을 관심 있게 봤는데 참 무서운 것은 교인들 신방을 갔는데 교인들의 책꽂이에 그게 다 꽂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관심이 많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별일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통 영적 전쟁 하면 우리 파워 엔카운터 해서 선교지나 어디에서 우리가 귀신과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 실제로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역은 사실은 생각의 싸움, 그리고 사상의 싸움, 세계관의 싸움에서 치열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그런 생각의 싸움, 세계관 싸움 속에서 법제화되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올 김용옥 교수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 전쟁의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세계관의 싸움, 생각의 싸움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앞서 나가고 또 논리적으로도 앞서서 사람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작업, 그래서 결국은 법제화까지 우리가 선구적으로 해가는, 그게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 보편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보편적 윤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이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의 싸움에 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레이삼 메이천 박사는 그렇게 전에 책에서 볼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한 국가나 한 사회에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이 이 사회에 물들게 놔놓으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수의 폐잔병 같은 몇 사람만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다수를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가 된 것이, 우리가 이 한국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 언제부턴가 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이렇게 무신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 이렇게 적조현상처럼 쫙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아마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개교회에서 우리
배에 낚시질이 안 된다, 이렇게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개교회에서 낚시질도 잘해야 되지만 영적인 적조 현상도 우리가 거두어내고 그것을 이겨나가야 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계속적인 전도와 부흥과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영적 적조 현상을 걷어내는 그런 일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2년에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이 번역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읽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었는데 그 중에 그걸 읽고 감동을 받은 사람이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전에 SBS 대기획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 신의 길 인간의 길, 그걸 해가지고 교회에서 반발하고 그 데모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가 예수는 신의 아들인가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PD가 모태신앙이었는데, 이 모태신앙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럼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인간에 불과했다, 그런 논점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직접적인 원인이 그때 뉴스 엔조이에서 밝힌 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기가 예수는 신하다라는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고, 지금 한국 기독교가 신화적 인물을 신으로 잘못 섬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지성적인 도전에 대해서 지성적인 응전을 잘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놓치고 지성인들을 놓쳐서 이런 언론인이나 법조계나 그리고 학문에 있어서 이런 세계 영향력 있는 자리에 크리스찬들을 배출하는데 좀 지난 몇십 년간 실패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도울 김용옥 교수 이야기를 돌아가서 요한복음 강해가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퍼져나갔고 이미, 그리고 기독교 성서 이해라는 책, 그 사람이 쓴 그 노란 책, 그 책이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안티 기독교를 하는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전에 하얀 십자가, 금은 십자가, 반기독교적인 이런 그 인터넷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에 잘못된 뭐가 성경이 잘못됐는가 쭉 이 사람들이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런 거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주석을 달 때 그때 내용의 많은 부분이 바로 도울 김용옥 교수의 이야기가 그대로 올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그대로 안티기독교 웹사이트에 들어갔고 그 애들이 반복적으로 그걸 읽고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신화적 인물이었거나 아니면 한 사람의 인간이었는데, 인간을 신호로 만들어서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신호로 섬기고 있는, 이거 잘못되어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머리도 나쁘면서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이유가 없고, 이런 것들이 반기독교적인 데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 모태신앙인데 교회 나가기도 싫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걸 읽어보니까 이게 너무 흥미롭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고 나니까 교회 다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없고 예수는 한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력을 사실은 도울 김용옥 교수가 깊숙이 영향력을 행사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울 김용옥 교수님이 책을 몇 권이나 쓴 줄 아십니까? 일반 책, 기독교 비판서까지 포함해서 제가 한번 세보니까 96권, 7권 해서 100권 가까이 썼더라고요. 그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책은 몇 권 썼겠습니까? 9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직접적인 관련된 9권 책에서만 기독교를 비판하느냐? 제가 사실 도울 김용옥 교수를 그 신관을 분석할 때는 14권을 봤지만 사실은 한 25권 정도를 사서 20권 이상을 제가
어느 정도 읽어봤습니다. 그 중에 철저히 읽어본 게 14권이라서 제가 그렇게만 이야기한 거지만 20몇 권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이 참, 너무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고, 기독교를 잘못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리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영적 적조 현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지성적인 도전에 지성적으로 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좀 신학자가 아니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한국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신학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데 도움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바른 신학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공격이 들어오면 굉장히 예의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걸 반격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왜 잘못됐고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때 기독교를 세워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노력들이 좀 약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스스로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도울 김용호 교수 요한복음 강해 기독교 성서 2회, 큐 복음서, 그리고 도마복음서 1, 2, 3권, 그리고 마가복음서, 도울의 로마서 강해, 그리고 나는 예수입니다. 이런 9권 책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많이 볼 것도 없습니다. 내용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못됐다라는 것을 간간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부터 한 15년 전에 사실은 도울 김용옥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 이 책을 그때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가 3개월 동안 그냥 막 죽을 고생을 하면서 읽으면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쓰고 읽으면서 써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발제하는 그 옛날에 쓴 내용을 주로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너무 부담감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을 주냐면,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 도울 김용옥 교수에 대해서 옛날에 쓰던 원고 있지 않냐, 완성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이 드는 마음이 자꾸 저한테 계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는 게 기뻐하시겠구나, 제가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제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도울 책을 다시 최근에 있는 마가복음이나 로마서 강해나 그러면 나는 예수입니다, 이런 책을 따로 다시 읽어보고 분석하면서 책을, 옛날에 책을 썼는데 그 하나님 편을 냈는데요, 이 초판이 한 2,000권 찍었는데 2,000권이 거의 안 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출판사가 많이 팔 줄 알고 그냥 무료로 내줬는데 책이 안 나가니까 제가 그 다음에 예수님 편도 준비했거든요. 예수님 편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처음 책이 안 나가니까 출판사에서 좀 꺼려해서 제가 원고를 한 10년 이상 묵혀두고 있었습니다. 그걸 다시 최근에 끄집어내서 막 목회하면서 하니까 너무 바쁜데 제가 밤잠을 좀 줄이면서 그걸 쭉 정리해서 원고를 넘겨서 1월 중순쯤에 진짜 예수, 도울의 하나님을, 도울의 예수를 비판하는 그 내용, 그걸 1권과 2권, 책 분량이 좀 많아서 1권과 1권으로 해서 성경의 하나님 대 도울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 그 신관에 관련 책과 진짜 예수 1, 2권을 읽어보면 이건 그냥 도울의 반박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성경이 다른 경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고대에 있던 유교 경전이나 또 불교 경전이나 또 힌두교나 이슬람의 경전에 비해서 성경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실인가, 그런 것들도 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성경의 정경화 과정도 이야기하고, 도울이 정경화 과정 이런 것도 다 비판하거든요. 그리고 도울의 도마복음의 예수가 진짜 예수다,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도 비판해내고, 그러면서 참된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완성해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좀 교회에서 세미나 하기 쉽게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다음이 되면 또 한번 세미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신간만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도울이 쓴 책 중에 도울의 입장 슬라이드
아마 8쪽이죠. 8쪽 보면 또 우리 그 기독교 성서 이해라는 책에 보면 앞날개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의 입장은 단 하나. 제가 이거 복사해서 나눠드리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까? 아마 저 나중에 하시는 분들 제가 이거 제 강의한 이대로 파워포인트 이대로 제가 복사 밑에 하라고 부탁을 좀 드렸고 아마 나눠 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게 그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쓸 것도 없이 있는 이대로 그냥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렇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의 입장은 단 하나. 모든 기독교 정통주의 성서에, 정통주의는 성서에 입각해야 하며 성서에 입각한다는 것은 성서의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직시하고 성경의 사실에 근거해서 그가 하는 도울에 대한 주장, 도울의 주장이 뭐냐, 도울의 요점이 뭐냐 하면 한 5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초월자로서 기독교의 창조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세상을 만든 하나님은 쉽게 없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신은 하나님은 인격체가 아니라 비인격체다. 그걸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도울이 우리 기독교 관련된 9권의 책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100권에 대해서 100권 책 중에 한 50권 이상이 군데군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독교를 반박해요. 제가 이 강의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저 책에서 굉장히 때가 되면 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내용이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일체는 성경적 개념이 아니다. 예수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의 육체적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게 도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실제로 믿을 게 없죠, 기독교가. 그 다음에 예수님에 관련돼서는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유아 살해 사건, 헤로드 왕의 유아 살해 사건도 가짜다. 역사 기록도 없고 가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호적 예수님께서 그 호적 조사하러 간 것, 그것도 가짜다. 이것도 없는데 꾸며낸 이야기다. 동정녀 탄생도 다 마찬가지로 가짜죠. 그리고 이렇게 따지고 가면 예수님의 부활도 다 가짜다. 이런 식으로 논지가 쭉 기독교 성서 이해에 전개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만일에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왜 있습니까?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뭔가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이야기나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적인 공격에는 지성적인 응전으로 나이스하게 데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토론을 초청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아니 그렇게 신학을 많이 하신 분이, 사실은 제가 이게 용감하게 말은 하지만 저보다 그 신학을 많이 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실 기독교에서 이렇게 펀드를 좀 교수님한테 줘서 이걸 좀 연구 프로젝트를 줘서 이걸 했으면은 벌써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극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남이 안 하니까 쟤한테 눈에 보였으니까 제가 사명이라 생각하고 그냥 제가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냥 한번 해본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 도울이 주장이 진짜인가 아니면 성경의 주장이 진짜인가, 이건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오늘 신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관이 진리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신관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울이 누구인가, 도울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할 때 도울은 크리스찬이겠습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금강경 강해를 쓸 때 도울은 자신이 독실한 불자이다. 그리고 금강경 강해가 최근에 개정판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서론을 쭉 사실 서론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사가지고 서론을 다시 읽어봤는데 또 이 부분 안 고쳤더라고요. 자기는 독실한 불자이다.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강의할 때는 나는 정통 기독교 신자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도울은 불교인일까요? 기독교인일까요? 근데 자기는 그게 그리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월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월은 무신론자이며 범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무신론적 관점을 가지고 과학을 하는 거예요. 과학도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 잘 다 해주셨지만 과학도 유신론적 과학이 있고 무신론적 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도 유신론적, 그건 조물주를 믿은 거죠. 그러면서 케플러나 누굽니까? 뉴턴이나 그 외에 쭉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있던 그 유명한 과학자들, 수구의 과학자들 다 유신론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과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방법론적 자연주의 쪽의 철학을 택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신론적 과학자로 바뀌면서 우주 안에서 과학을 연구할 때는 자연, 그러니까 초자연을 생각하지 말고 우주 안에서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 방법론적 자연주의 철학에 기초한 무신론적 과학주의 세계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과학의 그 원조는 쭉 내려오면 중세부터 쭉 해서 근대까지 이르기까지 유신론적 과학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과학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과학도 할 수 있지만 과학주의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일 뿐이고 그리고 지식은 참된 지식은 과학뿐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방법론적 자연주의 쪽으로 기울어진 과학이지만 실제 과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도울이 택한 과학이라는 것은 무신론적 과학이죠.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범신론적 성향을 가지고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성경을 파악하니까 당연히 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자기 세계관과 그걸 가지고 분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고 전제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 사람이 쓴 원래 동양학, 이게 유명한 책이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독교를 철저히 비판하는 사람이며 소신 있는 무신론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는 한 번도 고쳐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울은 범신론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는데 또 무신론자이면서 범신론자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옛날에 그 은혜 공동체 설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유기체적으로 보면 예수와 하나님과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도울 선생 중용 강의에 나오는 책 20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보면 사막 문명에서 나온 모든 사유들은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알라신을 찾던 요하를 부르짖던 마찬가지예요. 이에 비해 천지론의 천지는 신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서양처럼 일방적인 가시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가시요 천지입니다. 우리 자체가 하나님이고 천지다. 그리고 도울 선생 중용 강의라는 책에서 자연이란 신이 있다면 인간이라는 우주는 또 하나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적 배경은 동양적 이론론에 근거하는데 이 동양적 이론론은 좀 구체적으로 중국적 이론론에 근거하고 있다. 중국적 이론론 우리가 잘 알지만은 천지인이잖아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다. 이게 이제 서양에서는 서양의 무신론자 자연주의자든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지만 동양도 무신론자는 물질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주 자체를 좀 유기체적으로 보는 것이 서양과 좀 차이가 있겠죠. 아무튼 이런 동양적 이론론을 가지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 그게 결국은 범신론적 성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도울의 책을 읽으면서 도울의 신관을 파악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도울이 주장하는 신의 모습이 뭐냐? 신이란 우주의 신령스러운 기운이 신이고 인간을 포함한 유기초로서의 전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믿는다. 이 우주는 우주 밖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우주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해 나가는 존재라고 본다. 또한 우주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가 아니며 시공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다. 이게 도울이 말하는 신의 관점이에요. 제가 원래 평신도 우리 성도님 할 때는 말을 좀 천천히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있다고 믿고 그냥 전달할 내용이 많아서 빨리 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으시겠죠? 예. 그러면 도울의 신앙과 기독교 신의 비교 분석에 대해서 표를 보면 비교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도울의 신과 기독교의 신.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정의, 유기체적 우주가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주를 초월한 창조주 하나님이 신이다. 그 다음에 인격체, 비인격체가 신이고 우리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존재,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형이상학적 무엇이 본질이냐를 따져볼 때 우주는 유한하고 시공간에서 변화되는 것이 우주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신은 무한하고 우리는 영적이며 영원하고 불변하고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신의 기원에 대해서 넘어보면 우주는 자족적,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존자,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 유에서 동양적 유, 뭔가가 있는 것에서 뭔가가 있는 것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생성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에서 from nothing,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something, 뭔가가 나왔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만들어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인간과의 관계, 신이 인간은 궁극적으로 우주에 의존한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 이게 큰 차이점이겠죠. 자, 이렇게 크게 분석해 보면 우리가 도울의 하나님이 맞냐, 기독교의 신이 맞냐고 할 때 차이점은 우주 자체가 신이냐,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 신이냐, 우주가 유로부터 뭔가 있는 데서부터 나왔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왔느냐, 신은 비인격, 우주의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 우주의 기원이 우주 자체인가, 아니면 초월자 하나님인가, 신은 인격체인가, 비인격체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주 자체가 신인가, 아니면 우주를 만든 초월자 하나님이 신인가. 신은 두 번째 비인격체인가, 아니면 신은 인격체인가. 이걸 보면 되겠죠. 이걸 분석해 보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게 진리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게 진리라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면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울의 주장이 맞느냐, 기독교의 주장이 맞느냐 할 때 우주 자체가 신이고 도울은 우주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주뿐만 아니라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울이 맞냐, 기독교가 맞냐고 할 때 두 가지 질문만 간추려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주 자체가 신인가,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신인가를 분석해 볼 때 우주의 시작점이 있느냐, 시작이 없느냐를 분석해 보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으면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고, 우주가 시작이 없고 원래부터 있었고 계속 변화되어 간다면 우주는 영원한 존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고, 그러면 우주의 시작이 만일에 있다면, 없다면 게임이 우리가 논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주의 시작이 만일에 있다면 그 시작은 뭔가에 의해서, 뭔가 물질이 있었는데 또 다른 물질로 생성되었는가, 아니면 from nothing, 아무것도, 성경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렇게 유로 창조되었는가. 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논정에서 간단하게 여러 개 살필 수도 있지만 도울이 옳을 경우는 우주의 시작점이 없을 경우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오를 때는 우주의 시작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우주의 시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시작은 뭔가 있는 유로부터 시작했느냐, 아니면 무로부터 시작했는가. 이 두 개를 살펴보면 도울이 하는 이야기, 우주가 신이냐, 아니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신이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도울은 우주 자체가 신이래요. 우주는 누가 만들지도 않고 원래부터 자연이 신이에요. 자연이면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스스로 그러하다, 자족적이고 스스로 계속 변화하고 생성해서 우주가 영원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의 시작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무로부터 창조인가 유로부터 창조인가를 따지면 어느 것이 옳은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주의 시작점이 있는가 없는가 할 때 도울의 주장은 우주의 시작점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없다고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중국적 사고, 철학의 기초를 드는데 존재의 궁극적 근원을 파악하지 않고 존재는 이미 있는 것, 이미 주어진 것, 그 자연이라는 자체가 이미 있기 때문에 중국 철학에 의하면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도울은 우주의 시작이 필요 없다고 믿고 우리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부터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철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논쟁을 잠시 할 겁니다. 자, 먼저 철학적으로 저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철학적인 이야기이고 하나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논쟁부터 보면 시간을 살펴볼 때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What is time? 시간이 뭐예요? 시간 짤깍, 째깍 하는 게 시간이죠. 근데 이걸 철학적으로 시간은 뭐냐 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보편적으로 철학자들이 인정하는 정의는 어떤 사건, 이벤트의 앞섬과 뒤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시간이라고 봅니다. 어떤 사건의 앞섬과 뒤섬의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순차적으로 가게 되어 있고 시간은 이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사건, 그 다음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오늘 현재가 온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이 쌓여서 현재까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시작점이 없으면 현재 사건이 올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삼성제일교회에서 개혁신학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계셨죠? 차 타고 계셨죠? 차 타고 오기 전에 어디 계셨죠? 집에 계셨겠죠. 집에 계신 사건, 그리고 여기 차를 타고 오는 사건, 그리고 지금 듣고 있는 사건, 현재 사건은 과거 사건들이 있어야 반드시 시작이 있어야 현재 사건이 있습니다. 만일에 현재 사건이 시작점이 없다고 하면 밑 빠진 독처럼 물을 부어도 밑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갈수록 발판이 빠져버리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올라가는 것처럼 반드시 시작점이 있어야, 시작이 있어야 현재 사건이 올 수 있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우주의 전 사건을 볼 때도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35페이지 35 슬라이더. 최초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B 사건, C 사건, D 사건, 현재 사건. 그러니까 과거에서 시작해서 현재가 온다는 것은 과거의 어느 순간 시작점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앞으로도 쭉 가고 뒤로도 쭉 가고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은 철학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실제적 무한대는 없습니다. 없고 잠재적 무한대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시간 개념과 연결시켜 볼 때 현재가 온다고 할 때는 과거의 시작점이 있고 지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현재가 있다는 것은 과거의 시작이 있다, 시작 사건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주도 똑같이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결혼한 사건이 있고, 부모님이 존재하신 이유는 부모님의 부모님이 결혼한 사건이 있고, 부모님의 부모님 최초 사건이 있듯이 우주도 뻥 하고 태어난 최초 사건이 있어야 현재 사건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철학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없다.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철학적인 논쟁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과학적 증거 중에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에 대해서 크리스찬 중에 거부감이 많은데 이것은 유력한 과학 이론이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과학자들 중에서 빅뱅 우주론에서 빅뱅 우주론이 가장 그래도
보편적으로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 과학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9년에 허블이 우주 만원경을 통해서 관찰할 때 우주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그전에는 우주가 정체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주를 관찰해 보니까 적색 편의 현상이 생기더라. 붉은 쪽으로는 멀어지고 푸른 쪽으로는 가까이 오고 360도로 우주가 점점 변화하고 커져 나간다는 것을 만원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00년이 흘렀던 지금 상황에서는 보면 엄청난 과학적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가 점점 커져 간다는 사실은 이거는 변함없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992년에 코비 인공위성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하고 윌킨스 극초단파 탐사선이 2001년에 6월 30일 날 발사해서 그 사진을 찍었고 우주의 팽창 증거로서 빅뱅 중력파가 이렇게 발견되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은 스티븐 호킹의 이야기를 잠시 한번 들어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주의 시작 그 자체는 빅뱅이 있을 때 그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빅뱅은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그냥 우주가 오래전에 뻥 하고 터져서 지금 점점 커져가고 있다. 계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는 거죠. 이 천문학에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박하는 내용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재까지 이론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과학적 사고의 근거에서 도울이 이야기한다면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볼 때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 법칙,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이 법칙은 이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과학적 진리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가 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주가 뻥 하고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주가 점점 팽창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에너지가 100% 차지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청주에서 왔어요. 청주 10시에 출발해가지고 청주부터 이렇게 쭉 왔는데 청주에서 와서 이거 세미나 마치고 제가 만일에 강원도를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강원도를 갔다가 제가 부산을 거쳐서 전라도 광주로 직할시로 갔다가 다시 청주로 돌아간다 하면 제가 기름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기름을 100% 넣어도 풀로 채워도 점점 줄어서 나중에 MT까지 줄어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주도 처음 시작할 때는 기름이 100% 채워져 있었는데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지금도 줄어들고 있어요. 만일에 지금 완전히 우주가 영원하다면 완전히 줄어들어서 게임 오버, 열적 평행 상태로 제로로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100% 채워졌다라는 의미이고 그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력학 제2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시작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이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폴 데이비스가 하는 이야기가 45 슬라이드 보면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연력학 제2 법칙에 관련하여 이 우주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유한한 시간 전에 절대적 시작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그 시작이 있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에 그림을 보면 우주가 점점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한번 눌려주세요. 그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점점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시작점까지 이렇게 가는 점점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점점 줄어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점점 팽창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 근거와 과학적 증거를 통해서 우주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주는 만들어진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 따라서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제가 그냥 빨리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아마 좀 힘들 수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니까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봐도 우주는 뭔가 뻥 하고 시작했던, 하나님 만들었던 시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나듯이 우주도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 증거고, 지금 과학적 사고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원래부터 있는 게 아니죠. 우주는 만들어졌습니다. 생성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다음, 그러면 우주가 생성되었다면 유로부터 창조인가 무로부터 창조인가? 뭔가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에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주가 만들어졌느냐, 이건 우리가 따져볼 이야기죠. 도울은 우주는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원래부터 있진 않았죠. 우주는 만들어졌으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근데 두 번째, 우주는 빅뱅 때 유에서 유로 창조 또는 생성 변화되었다. 이게 도울의 생각이에요. 따라서 우주의 시작은 무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다. 이게 도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책에서. 그러면 이게 과연 합당한 내용인가? 이것도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도울 논문집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면 50페이지에 보면 중국인의 우주는 태초로부터 하늘과 땅의 교섭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족적인 것이다. 자족적이라는 말은 생성에 있어서 그 자체의 힘 밖에 어떠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우주가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사실인가? 시작은 무가 아니라 유에서 유로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제 시작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에서 창조인가 유에서 만들어졌느냐, 요걸 한번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주장은 당연히 무로부터 창조죠.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할 때, 과학적 증거들에 의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보면, 우주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할 때 최초 시작점에, 최초 만들어질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림을 한번 보면 시작할 때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거. 예. 우주, 그 다음에 클릭해 주세요. 우주를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면 우주가 뻥 할 때, 뻥 하고 그 시작점 이전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잠 베로하고 프랭크 티플러라는 사람이 책에 보면 인류적 우주적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번역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책에 보면 바로 이 특이점이 시작점입니다. 이 특이점에서 공간과 시간이 존재하여 나왔다. 그 특이점 이전에는 문자적으로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만약 우주가 그러한 특이점에서 기원하였다면 우리는 진실로 무로부터의 창조를 가진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보편적인 과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주의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신학자 이야기도 아니고 천문학자들의 이야기예요. 그 천문학자 중에 가장 지금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빌링켄이에요. 알렉산더 빌링켄.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는 무일 뿐입니다. 공간도 없고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우주가 무에서 탄생했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탄생했다고. 한 번 더 클릭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신론자 폴 데이비스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주가 무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주는 시간도 공간도 없는 무로부터 창조되었으며 우주 창조 이전에는 아무 물질도 없었다. 코스믹 잭팟이라는 걸 보면, 이거는 지금 일반 과학자들, 크리스찬 과학자가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 이전에는 아무런 물질도 없었고, 그렇게 되면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우주의 시작은 반드시 있죠. 근데 우주의 시작은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이걸 제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주의 시작에 목사님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아무런 물질이 없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물질이 없었어요. 클릭해 주세요. 시간도 없었어요. 공간도 없었어요. 그러면 퀀텀 이론은 뭡니까, 목사님? 뭡니까? 양자, 역학. 그런 거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우리 조 박사님이 잘 아실 텐데,
양자에서 말하는 그 양자, 그 진동의 파도라는 것은 양자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 하는 것은 그것도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주의 시작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은 유에서 유로 장도되었다 하지만 사실 과학적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가 갑자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의 주장은 우주 자체가 신이었고 우주가 스스로를 만들어낸다 했지만 과학적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 돌이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 돌이 옳을 경우 우주의 시작점은 없다 넘겨주시고, 우주의 시작점은 없다 했지만 결과는 이게 틀렸죠. 우주의 시작은 유로부터의 창조이다. 그건 아니죠. 판단 우주 자체가 신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주가 시작점이 있습니다. 우주의 시작은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주를 창조한 초월자가 신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이릅니다. 약간 뭔가 부족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튼 우주는 시작이 있고 무로부터 창조. 그럼 누가 창조했냐? 이게 또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형이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물질이 뭔가가 뻥뻥 터져 나온다면 논리적으로 지금도 뭔가가 뻥뻥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물질이 없고 시간이 없고 공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물질은 아무것도 없어요. 만일에 최초에 뭔가 물질이 먼저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교회 건물이 삼성제일교회가 뻥 하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롯데월드 타워 빌딩이 갑자기 뻥 하고 생겼을까요? 그런데 이 서울시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왔을까요? 서울시보다 대한민국이 크고 대한민국보다 지구가 크고 지구보다 우주가 엄청 큰데 이 큰 우주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갑자기 나왔을까요? 아니죠. 근데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뭔가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우주의 시작은 물질이 아니라면 그 대안으로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뭔가 지성적인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필연적으로 그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현상계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최소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물질은 없었는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뭔가는 물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물질을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있어야 현상계가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볼 때 만일에 물질이 우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일에 제가 우주의 물질적인 우주다 하면 저를 만든 존재가 최더함이라는 A라는 물질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질문이 뭐예요? A라는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가? 무엇이 만들었는가? 그러면 B라는 물질이 만든 사건이에요. B라는 물질은 누가 만들었냐? C가 만들었고 C가 만든 사건은 D가 만들고 D는 E, F, G, H, I, J, K 쭉 끝없이 과거로 가는 사건은 있다 없다? 현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시작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이 과학적 논정 중에서 슬라이드 73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미세조정이라는 게 나와요. 슬라이드 73번 보여주세요. 예, 미세조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뻥 하고 터질 때 우주가 처음부터 밸런스가 엄청나게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는 거예요. 우주의 기본적인 힘이 양력, 강력, 중력, 전자기력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최소한 20몇 가지의 기본적인 상수, 우주 상수가 있고 항상 그게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그게 처음부터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게 돼 있더라.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강한 핵력이나 전기력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우리가 존재할 가능성은 사라진다. 처음부터 뭔가 정교하게 조율되어 있더라.
자, 폴 데이비스 보면 중력이 그렇게 놀라운 정확도를 가진 알맞은 숫자인 것은 우주론에 있어서 가장 신비한 일 중에 하나다. 처음 우주가 만들어졌을 때 모든 법칙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져서 예를 중력만 해도 전 우주가 그렇게 큰데 여기에 우주의 중력이 2.5cm, 1인치만 커지거나 작아져도 우주에 생명체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우주는 처음부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더라. 그러면 우주의 이런 미세 조정, 그리고 인간 세포 안에 있는 DNA가 있죠. DNA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정보잖아요. 정보. 제 머리털에서 빼낸 DNA하고 제 발톱에서 빼낸 DNA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죠. 저한테 어디든지 나오면 제 건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하고 다 틀려요. 그런데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데 하나하나 기능이 너는 커서 머리가 되고 몸통이 되고 너는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위가 되고 썰기가 되고 힙보가 되고 다리가 되고 발톱이 되어라. 역할 분담이 쫙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정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그 소진화 말고 대진화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각기 다른 그 종의 정보가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캄보리아기 때 대폭발이 일어났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종의 그것들이 갑자기 뻥뻥 터져났는데 어떻게 갑자기 다른 종류의 종들이 한꺼번에 대폭발로 정보가 뻥뻥 갑자기 생길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 교회 건물 만드는 거하고 체육관 만드는 거하고 일반 집 만드는 거하고 다 각기 다르고 비행기 만드는 거하고 자동차 만드는 거 다 달라요. 설계도가 달라야 되고 정보가 달라야 돼요. 각각 다른 생물의 정보가 갑자기 짧은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그냥 짠 하고 폭발적으로 태어났어요. 이거는 DNA 정보로서는 설명이 안 되고 뭔가가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뭐냐면 그냥 제가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은 뭐냐면 우주의 최초의 시작에는 물질이 없었죠. 시간도 없었죠. 공간도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는데 뭔가가 지금 우주가 물질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물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지성적인 인격적인 존재가 있어야만 지금 이 우주가 설명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What is the best explanation? 가장 최선의 설명은 뭐냐? 지금 현재 우주에 대한 그 설명은 반드시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현상계가 설명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다는 게 제일 make sense,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슬라이드 번호가 85번을 보겠습니다. 85번 슬라이드 보면 우주는 시작점을 가지고 있고 우주의 시작은 무로부터의 창조이고 물질적인 우주가 우주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합당한 것은 우주를 만든 어떤 인격적이고 지성적인 존재가 있어야 현재 우주가 설명되어진다는 거예요. 최소한 도월이 맞을까? 성경의 주장이 맞을까? 할 때 우주는 원래 있었다? 아니죠. 우주는 영원하다? 아니죠.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고 하나님은 원래 있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다. 이것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도울의 하나님 대 성경의 하나님, 도울이 옳을 경우 우주는 시작점이 없다? 아니죠. 우주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주의 시작은 유로부터의 창조이다? 그건 아니죠. 결론적 판단은 우주 자체가 신이다? 그건 아니고 우주는 시작점이 있고 무로부터 창조고 결론적으로 우주를 창조한 초월자가 신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말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골로새 1장 16절에 17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뭘 봐서도 우리가 핑계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중간에 좀 빨리 설명을 한다고 해서 좀 지루할까 싶어서 그냥 했는데요. 대충 이해는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돌의 이야기는 그 신간을 분석하는 것은 이렇게 제가 제 책에서 철저하게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에서 다 분석을 해놨습니다. 논지의 틀은 이것입니다. 결국 우주의 시작이 있냐 없냐? 시작이 있다. 시작이 있으면 무에서 무로부터 창조냐? 유로부터 창조냐? 과학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지금 나왔다.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 그럼 답이 없냐?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답이 있어요. 과학은 물질적인 것만 조사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과학으로 사랑의 값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치인가 이건 답이 안 나와요. 과학은 그렇게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답을 보면 그 이전에 논리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물질이 아니면 그것은 인격적인 어떤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청년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청년이 목사님 그러면 물질을 초월하고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지성적인 존재 그런 존재의 샘플이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여기 있으면서도 집에 갔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near death experience 그 임사체험, 근사체험에서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를 갔다 올 수도 있고 다른 걸 보고 와서 나중에 이게 지옥 봤다 천국 봤다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병원 갔는데 심장이 멈춰서 몇십 분 동안 일어났던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것을 돌아와서 그 보고 들은 것을 다 이야기한 것을 요즘 과학 란셋에도 다 과학 잡지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도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이런 미초 카쿠라는 일본 과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계잖아요. 일본계지만 미국 다른 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마음의 미래라는 책이 있어요. 이따만큼 두꺼운 책. 그 마음의 미래에서 그 사람이 물리학자잖아요. 물리학자하고 그 우주론에 대해서 유명한 책을 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의 미래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염력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생산 단계에 이를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에 들어와서 불이 켜져 물 끓어 말을 하면 될 수 있잖아요. 이 전화로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생각으로 아무 말 안 하고 불이 켜져라, 물이 끓어라, 밥이 되어라, 염력 생각으로 그냥 딱 하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물질을 움직이는 것이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은 마음이잖아요. 생각, 마음, 이성. 그 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은 로고스가 이성, 계시,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물질을 움직일 수 있고 물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론적 근거가 현재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샘플이 실제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주를 확 만들어내기 why not? 하나님이 계시면 가능하죠. 돌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 우주 안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이게 부활이 말이 되냐? 동정녀, 남자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어떻게 애가 태어나냐? 하나님이 하면 되죠. 여러분 그 포도주, 물과 포도주를 바꾼다. 그 포도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화학적 반응을 하나님이 일으킬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메시지가 강력한 게 이 디오니소스 신이 그 지중해 연안에 축제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짜 디오니소스 축제할 때 큰 드럼통 같이 그 통나무를 뺏겨가지고 부어가지고 물을 그 안에 우리 그 경주에 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면 밤에 디오니소스 신이 임하신다 하면 물결을 딱 맞고 물이 쫙 빠지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드럼통으로 붓는 거잖아요. 부어서 표주박을 그렇게 놔놓고 밤새도록 춤을 추면서 포도주를 마시며 그 신이 자기에게 임하신다. 그렇게 축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니네들은 가짜 포도주를 부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너네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그 문화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참된 신이 예수님이다. 이걸 충분히 증거하고 변정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그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유신론적 세계관에서는 이게 되지 않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증거가 맞느냐,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많으냐라고 할 때 논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목사님들이 알아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보다 훨씬 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걸 우리가 좀 알고 익혀놓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예, 한 분 계십니다. 그 동의합니다. 우리 신앙은 초논리지만 초지성이지만 반지성은 아니에요. 반지성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미국에서 10년 동안 개척교회 30-40명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유학생들을 데리고 했어요. 유학생들을 데리고 목회를 했는데 그 유학생들 중에 최소한 반 이상이, 그러니까 20 몇 명이 다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카이스트 고대 포항공대에서 석사와 박사를 포닥하거나 그 UC 리버사이드, UCLA에서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박사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카이스트의 교수도 갔고 포항공대도 갔고 지금 캐나다 국립대학의 교수도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기독교적인 입장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요. 교회 왜 왔냐? 다른 집사님 때문에 밥 먹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예수를 믿더라고요. 예를 들면 카이스트에서 생물학 박사를 받고 온 강 박사가 있는데 그 강 박사가, 제가 시간 까먹을까 싶어서 빨리 이야기합니다. 강 박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 밥 먹으러 왔습니다. 저기 보세요. 저 테이블 다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에 있었을 때 아내하고 결혼할 때 교회를 다니겠다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을 다녔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미국 공부하러 온다니까 그 목사님이 세례를 받고 가라 해서 세례 교육을 특별히 세워서 내일 주일에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해서 난 세례 못 받겠습니다 했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그 상태에서 자기 먼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 박사님,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알겠대요. 궁금하대요. 그래서 나하고 밥 먹고 예배 마치고 6번만 만나서 하나님이 있냐 없냐 이야기해보자. 성경 공부입니까? 성경 공부는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다. 좋대요. 자기는 진화론자로서 한 번도 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6번 1시간 반씩 만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번이 끝났을 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 받으려면 다시 6주 동안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신앙 고백. 그래서 6주 동안 다시 공부를 하고 안 믿는 친구들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또 세례를 받게 되었고, 이 사람이 한국 카이스트로 돌아가면서 다른 친구를, 김 박사를 보내서 김 박사도 그 가정이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변정,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본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 역사에서 그 마음을 깨뚫어줘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그 자리까지 누군가가 전해야 되는데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은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그 지성인들에게 찾기 나름대로 그 의문점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그 의문점을 딱 제거하니까, 하나님이 계시구나. 딱 그부터 시작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빨리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저는 지난 그 미국 10년의 목회를 통해서 경험했고, 한국에 와서 또 10년이 지났는데 한국에서 변정 사역을 계속 이걸 통해 전도를 했는데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의 여러 키 중에
하나의 방법이다. 이게 맞는 키가 아니에요. 이게 맞는 사람이 있고 맞는 지역이 있고 맞는 레벨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는 권위가 깨어지는 시대인데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질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고 합리적으로 대답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합당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다가 삶에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안내의 길로도 된다는 이야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목사님 말씀이 맞지만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어도 진리다. 그렇지만 따지고 믿어도 진리다. 왜 따지고 믿어도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리인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이 왜 진리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다. 그러면 따지고 믿어도 진리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믿어도 진리다. 그것도 믿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목회를 했고 이 방법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의 도구지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고 현대인에게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더라. 그게 제가 경험한 경험입니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